날 10의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 10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하길라라는 곳의 산자락에 다윗이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전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붙잡고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를 포위했는데 이를 눈치챈 다윗은 은밀히 척후병을 보냅니다. 척후병은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신복이던 아브넬의 막사의 사울이 군사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조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에게 나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아비새가 나서게 되고 그들은 야심한 밤을 틈타 사울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사울은 막사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싼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자신이 직접 나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단번에 그를 죽일 테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죽일 수 없다면서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뒤돌아보기에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사울을 왕으로 받들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비록 자신을 해하려는 패악한 왕 사울을 섬길 줄 알았던 신앙의 충성의 모범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아비새에게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시거나 그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말로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사울이 머리맡에 둔 창과 물병만을 은밀히 취해 나옵니다. 야전에서 다윗과 아비새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취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에 올라 큰 소리로 사울의 신복 아브넬에게 사울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막사에 들어갔는데 어찌해 너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태만한 채 있었느냐며 호되게 나무랍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죽어 마땅하다며 자신이 취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아브넬에게 찾게 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아들이라고까지 칭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하등의 죄가 없음에도 무엇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며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자신을 쫓아내실 것이라면서 부디 머나먼 이곳 이방 땅에서 자신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제는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사울은 재차 다윗에게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언제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되레 이를 거슬러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 할 당시 진보다리 뒤에 숨어 부끄러운 듯 겸손해했던 그때 사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길라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이 수차례 변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참에 차라리 적진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하 600여 명과 함께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선지자 갓의 충고와도 같이 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이처럼 이방 땅, 그것도 적국 블레셋으로 향했던 다윗을 지켜볼 때 그의 신앙은 이전과는 달리 무척 병약해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가드에서 다윗은 자신과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그와 함께 거하는데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뜻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아기스의 종된 몸으로서 어찌 왕의 성읍에 함께할 수 있겠냐며 이전에 자신에게 가드의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한 이유는 당시 다윗이 수하 600여 명과 그들의 식소를 더해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울이 아기스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여 아기스를 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청을 접하고 가사의 동남쪽 약 18km에 위치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 그곳에 머물게 했는데 이후 시글락은 유다에 예속됩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둬야 될 사실은 당시 유다는 아직 생겨나기 이전이므로 이 기사는 후대의 사가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적국 블레셋에서 이후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수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인근의 종족들과 그들의 소유를 침탈하고 돌아와 전리품의 일부를 아기스에게 상납하고자 그를 만납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아기스는 전리품이 누구에게서 취한 것이냐고 묻는데 이때 다윗은 거짓으로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 유다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이라며 아기스를 속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적으로서 유다를 치고 왔다고 거짓 보고하여 아기스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이처럼 유다를 침탈했음을 엿보임으로써 자신은 결코 아기스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엿보이기 위한 고도의 술책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취한 블레셋 인근 사람들을 가드로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이로 인해 그가 블레셋 인근을 침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여러 가지 술책으로 아기스의 눈을 흐리게 하여 충성을 다하는 척했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후로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아 신뢰합니다. 병약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슬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들을 모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기스도 모병에 가담했는데 당시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나타내 보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각오를 접한 아기스는 무척 기뻐하면서 만약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근위 대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즈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라마에 장사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목도하고 예언자와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 등을 이스라엘에서 내쫓았는데 이때 예언자의 축출로 이후 하나님의 뜻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윽고 블레셋은 해안을 거슬러 기송강을 끼고 동진해 에스드라엘론 평야를 지나 그곳에서 약 6km 떨어진 이스라엘 계곡을 끼고 길보아산 건너편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은 길보아 인근에 진을 두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더욱 두려운 마음에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하고 자신이 직접 그에게로 가서 신의 뜻을 묻겠노라고 이릅니다. 사울은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야 함에도 앞서 신앙의 회복을 빙자해 이스라엘에서 추방한 무당을 스스로 찾아가는 패악을 범했습니다. 당시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윽고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수넴 반대편에 엔돌이라는 성읍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알고 이를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면 블레셋의 적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급했던 사울은 이를 염려해 변장한 후 수하를 대동하고 수넴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수넴 여인을 대하고 그녀에게 혼백을 부르는 수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낸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에 어찌해서 자신의 생명에 도출로 와 사울에게 죽게 하느냐며 사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수넴 여인을 설득하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이윽고 그녀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는데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자가 사울임을 알고 큰 소리로 어찌 자신을 속였느냐며 사울에게 항변합니다. 사울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재차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땅에서 한 노인의 영이 올라오는데 그는 예언자의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직감하고 급기야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은 자신은 지금 죽은 자의 세계에서 편히 거하고 있는데 왜 괴롭히느냐며 사울을 질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응답하지 않고 계시고 또한 지금 블레셋 침공을 마주하고 있는 처지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신 지 오래인데 왜 이처럼 자신에게 묻고 있느냐고 나무라며 자신이 예전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재차 되짚어 주었습니다. 덧붙여 사무엘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사울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블레셋에 넘기시겠다는 것과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와 자신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공포에 떨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의 충격적인 말도 이유였겠지만 온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던 이유도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를 본 수넴 여인은 사울에게 떡 한 조각을 줄 테니 이를 취하고 갈 길을 가라 청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거절하고 두 신하의 부축을 받으며 침상에 올라앉습니다. 수넴 여인은 사울의 처지를 딱히 여기고 자신의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이를 구워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내 기력을 찾은 사울은 두 신하와 함께 진지로 되돌아옵니다. 이윽고 블레셋 군대는 에스드라엘론 평야 인근에 집결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길보아산 기슭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은 수백씩 또는 수천씩 부대를 편성해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군사는 아기스와 함께 본진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방백들은 지난날 골리앗과 함께 자신들을 크게 물리친 다윗의 무용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군사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기스는 다윗은 한때 사울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망명해 충직한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되레 아기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혹시나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또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 전쟁에서 자신들을 공격해 사울에게 전향할 수도 있다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며 아기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다윗의 뜻을 물리치고 부득불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침공해 시글락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이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면서 땅을 치며 통탄했는데 특히 다윗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랑했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아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은 자신이 자녀들이 이 같은 화를 당한 것은 모두가 다윗 때문이라며 급기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매우 다급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마음 또한 다잡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로부터 에봇을 건네받아 이를 앞세워 하나님께 자신이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아 그들을 쳐야 할지를 여쭙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시금 찾을 것이라 이르시면서 그들을 뒤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윽고 다윗은 군사 60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시글렉 남방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200여 명의 군사들이 지쳐 더 이상 뒤쫓을 수 없게 되자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400여 명만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의 뒤를 쫓게 됩니다. 그 도상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애굽 소년 한 명을 붙잡아 다윗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3일 동안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으로부터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남부와 유다의 한 성읍 및 갈렙 남방을 침공하고 또한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전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의 목숨을 보존해주면서 그에게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로 안내하게 합니다. 이때 소년이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로 인도하자 그때 아말렉은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다윗은 그날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아말렉 소년 40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를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자신과 군사들이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또한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귀환하는 도중에 부솔 시내가에 남겨둔 200여 명의 군사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앞서 나와 다윗을 겸손히 영접했고 다윗 또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이때 아말렉을 척결하고 돌아온 다윗의 군사 중 일부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아말렉과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처자만을 돌려주되 도로 찾은 물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그들에게 줄 수 없다며 이를 다윗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다윗은 잃어버린 소유를 우리 스스로가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르면서 그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기사에서는 다윗이 이때부터 이를 이스라엘의 규례와 벽도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전쟁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는 후대의 사가에 의해 보충된 기사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이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유다 및 자신이 사울의 칼을 피해 유랑했던 곳곳에 선물로 보내 지난날의 후위에 보답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인정 또한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따뜻한 인정이 이스라엘의 신뢰와 경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보아도 될 듯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 전쟁 기사가 이어집니다. 블레셋은 수넴에서 밀고 나와 급기야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남은 이스라엘을 길보아산 앞에까지 추격하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과 그 밖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끝내 블레셋의 칼에 목숨을 잃고야 맙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사울은 급기야 블레셋을 등지고 도망하는데 이때 블레셋 궁수 한 명이 그에게 따라붙어 활로 사울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사울은 이것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이방인 블레셋의 칼에 죽어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수하에게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하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수하는 이를 심히 두려워해 머뭇거립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을 취해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덮어 질곡으로 점철된 그간의 생을 마감하고야 맙니다. 사울의 수하 또한 사울의 뒤를 따라 칼 위에 엎으러져 목숨을 끊고야 맙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수하와 함께 한날 한시에 모두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널브러진 이스라엘의 시신들을 뒤져 그들의 가진 것을 탈취하던 중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수금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는 이 소식을 온 블레셋에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스타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 동쪽으로 요단강에서 약 9km 떨어진 벳산 성벽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아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사울의 덕에 구출되었던 은혜를 되새기고 이에 분연히 일어나 밤새 발걸음을 재촉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와 화장한 후 그들 뼈를 야벳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울며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사울은 결국 최초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드시포드기의 성서의 기록을 통해 자살하는 기사는 흔치 않은데 사울의 죽음이 자살이었던 만큼 신앙적 견지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나라